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지요. 자, 사도신경에는 어떤 대목입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때 특별히 사도신경이 말해주는 그 내용을 따라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나오지만 아주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그렇게 잘 정리해 준 것이니까 그대로 그것을 따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해 말해주는 게 크게 두 부분이었죠. 하나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죠? 자,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죠. 자, 두 번째는 뭐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그 사건, 성육시 사건이었죠. 또요. 아무런 죄도 없는데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그거 죽으신 거, 그죠? 그 다음 또 뭐예요? 부활하신 거, 또요. 하늘에 올라가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 또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다시 오실 거, 그죠? 성육신, 죽으심, 부활, 승천,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 다음 재림, 요 내용을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걸 통째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내용을 이게 크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달에 4번 정도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좀 아시겠죠? 첫째 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찬송을 하고,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세 번째 주는 부활, 마지막 주는 재림. 근데 다섯 번째 주가 올 때도 있죠. 그때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관련된 찬송을 일부러 하는 겁니다. 전부 다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두 가지만 골라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중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꼽는 거예요. 성육신부터 재림까지 다 중요한데 굳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하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걸 두 개를 꼽는 거예요. 그 두 가지는 또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이기도 해요. 뭐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많이 묵상을 해야 돼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와 비참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지요. 응?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이거 깨닫고 묵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거기에 뭐라 그럴까요? 몰입돼 있어요. 너무 그것만 생각을 해. 그거는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자, 나의 죄와 비참을 깨달았으면 그냥 거기에 계속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와 비참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지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향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죄와 비참을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게 되게 경건해 보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지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요. 참된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부활 이후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이후에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자, 사도신경에는 어떤 대목으로 나오죠? 하늘에 오르셔? 그죠? 어떤 대목으로 나옵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요 대목이죠. 요걸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 후에 뭘 하셨는가? 1장 3절을 보시면 신약성경 186쪽쯤 1장 3절 같이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부활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고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부활한 그 영광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0일 후에 어떻게 했다는 거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자, 유명한 말씀이 1장 8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유명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9절 봐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몸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몸으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9절 같이요.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쳐다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구름으로 가리셨다는 거예요. 가렸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몸이 안 보이게 된 것이죠. 구름이 가려서.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같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가만히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어디 가셨나? 응? 근데 뭐라고 말해주는 겁니까?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해요? 오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실까요? 부활하신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몸으로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눈으로 이 육안으로 목사님처럼 이런 눈이 작아도 그 몸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하늘에서 또 이 부활하신 몸으로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몸으로.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올라가신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어떤 하늘일까요? 예수님을 가렸던 구름은 어떤 구름일까요?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구름은 있잖아요.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그런 구름이 아닙니다. 하늘에 떠 있는 그런 그 구름이 있잖아요. 그런 구름이 아니에요.
자, 우리 출애굽기 40장 가봅시다. 출애굽기 40장.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을 가렸던 그 구름은 어떤 구름인가? 출애굽기 40장 구약성경 146쪽에 있습니다. 성막이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출애굽기 40장 34절 같이요.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성막이 완성됐는데 그 성막에 뭐가 덮였대요? 구름이 덮였대요. 근데 구름이 덮었다고 한 다음에 곧바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러니까 구름이 덮인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랑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구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하는 특별한 구름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덮었던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말해주는 그런 구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같이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막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걸 또 구름이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또 여러분 열왕기상 한번 가봅시다. 열왕기상 8장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구약성경 524쪽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같이요.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했는데 무엇도요? 구름도 그 성전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말해주는 그 구름이에요. 자, 이 구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이런 구름도 나와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 부활하신 몸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구름이 가렸다는 건 이 구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올라가신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이 어디냐면 저 하늘과 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보았던 셋째 하늘, 삼층천, 그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다 이 말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올라가셨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요? 어디 계셔요? 하나님 나라에 계셔요. 하늘에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 계신 그곳에 계셔요. 자,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신 우리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셨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하죠. 자, 에베소서 1장 20절. 신약 성경 310쪽입니다.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20절. 신약 성경 310쪽. 자, 같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이게 부활이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다. 요 말은 생략되었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보좌가 뭐냐면 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의자. 옛날 왕이 앉은 의자는 보좌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의자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 이런 걸 성경에서 왜 말하냐면 우리 이해에 맞춰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수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온 세상의 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신다 이런 말이에요. 보좌라는 그런 말이. 그 뜻이 그런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오른쪽이 있어서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 앉으셨다.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건 영광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명예스럽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내 오른편에 앉혔다는 건 나와 동급으로 생각을 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나와 함께 영광을 나눈다 이런 식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만왕의 왕,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유의 주제가 되셨다 이런 뜻이에요.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만왕의 왕이 되셨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계속 살아계십니다. 그 다음은 죽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요? 죽음을 깨신 분이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죽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계속 살아계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너무너무 많이 묵상한 나머지 예수님 계속 죽은 줄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고난만 받고 오시고 죽으신 상태로 그런 게 아니고 계속 살아계셔요. 근데 어떻게 살아계셔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상태로 계셔요. 만왕의 왕으로 계셔요. 만유의 주제로 계세요.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셔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큰 권력을 가졌을까요? 누굴까요? 미국 대통령일까요? 아니면 중국 주석일까요? 누굴까요? 대단하지요.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하고 앞에 서면은 정말 초라해질 겁니다. 근데 주눅들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우리의 왕은 그런 인간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지금 어떻게 계시다고요? 만왕의 왕으로 계시다고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1절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른편에 앉히사 그 다음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같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간에 모든 권력, 모든 통치, 모든 세력을 다 다스리시는 왕 중에 왕이세요. 우리 예수님. 또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도 하잖아요. 머리가 무슨 뜻이에요? 통치자, 왕, 주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말이 뭐냐면 온 세상의 왕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왕이 되셨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2장 또 한번 봅시다. 에베소 다음이죠.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8절 봐보세요.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9절 같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우리 예수님께 주셨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보다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가 없어요. 예수님보다 높은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시인한다고요? 주라 시인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만유의 주제라고 시인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신 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겁니다. 지금도 앉아 계신 것이죠. 무슨 뜻이에요?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고 만왕의 왕으로 계신다 이 말입니다. 현재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태에 계신지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 그 예수님을 믿는 나는 가장 큰 영광을 앞두고 있는 것이에요. 자, 봐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연합의 이 비밀스러운 내용을 따라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게 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물론 나중에 내가 그 영광의 실체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이걸 현실로 목도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누리게 될 그 영광은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에베소 2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봐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같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같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하셨다. 자, 우리의 구원이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어떻게 해요? 앉히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내가 현재도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는 겁니다. 네? 내가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몸이 아프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부러워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사실 나는 뭐예요? 현재 굉장히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이걸 못 봐서 몰라서 문제지. 세상에 돈과 명예가 가져다 줄 수 없는 그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광이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에요. 이미 주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현실로 목도하게 될 겁니다. 우리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걸 꼭 기억하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거기서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우리 예수님 죽은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분이니까 뭘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저 어린 아이들도 살아있으니까 뭘 하는 거 아닙니까? 응?
우리 예수님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계셔요. 자, 뭘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어요? 직책이라 그랬, 직분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직분, 기름 부음 받은 직분 세 가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 그랬죠. 다시 뭐요? 제사장, 선지자, 왕.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뭘 하고 계시냐?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 뭔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지금 뭘 하고 계실까?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기억하세요. 제사장, 선지자, 왕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예수님 제사장으로 뭘 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요. 자, 히브리서 7장 봐봅시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신약성경 360쪽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뭘 하고 계신가? 히브리서 7장 24절 봐보세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같이요.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자, 24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래요.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나의 영원한 제사장이니까. 자, 25절 제사장으로 뭘 하시는가 같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살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근데 항상 살아 계셔요, 이분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어도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의 경주, 신앙의 삶을 끝까지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탁월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시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시는 것일까? 응?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루 종일 계속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해 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 옛날 구약 성경에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 기억나십니까? 그 판결 흉표에 뭐가 붙어 있었습니까?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었지요. 이 보석 하나하나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졌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이름이 새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총수를 말하는 겁니다.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 대제사장이 입었던 그 옷에 새겨져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섰던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실제로는 그러진 않겠지만 예수님의 옷, 만약에 우리가 대제사장처럼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옷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만으로 이게 강력한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만으로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아주 강력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있잖아요. 취소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취소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 계신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가게 될 겁니다. 지금도 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바뀌지 않을 겁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날 놓지 않으시고 딱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뒤바뀌는 건 없어요. 이 세상은 변하는 거 많지만, 천하 만물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내가 영원히 함께 있게 될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확신하시요. 확실하게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실까요? 선지자로 계셔요. 선지자로서 일을 하셔요.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어쩌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까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건 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면은 그의 영을 보내주신 겁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다음에 사도행전 2장의 말씀대로 하자면 아버지께 그 영을 받아서 그 다음 보내주신 겁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 그렇게 오신 것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봅시다. 그 오순절에 강림하신 보혜사 성령은 어떤 성령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16장 13절 신약성경 17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자, 같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을 또 뭐라고 부릅니까? 진리의 성령으로 부르는 거예요.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으로 오셨어요. 진리를 알게 하세요. 진리를 밝혀주세요. 진리를 깨닫게 하세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근데 이 성령을 누가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이 보내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실제로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실 때 어떤 상황에서 강림하셨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을 입은 제자들이 뭐 했어요? 말했죠. 말을 했지요. 무슨 말 했습니까? 말한 건 무슨 말 했는지가 중요해요. 무슨 말 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죠.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을 말하기 시작했죠. 그 전에 이 사람들이 이런 말 안 했었어요. 오순절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전에는 이 사람들 이런 말 안 했었습니다. 근데 충만함을 입자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최초의 신약교회가 그날 탄생한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한 그날에 교회가 탄생한 것이에요. 진리의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고 계세요. 날마다 역사하고 계셔요. 예수님 죽은 게 아닙니다. 살아계시고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도.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에베소서 4장 가봅시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하시는 일. 에베소서 4장 11절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께서 또 에베소 4장 11절 보시면 신약성경 314쪽 보세요. 9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 위에 오르신 자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근데 우리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 말하면서 11절 보세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에요.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1세기로 끝난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지금도 계속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선지자로 하시는 일이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나가시는데 그 교회에 누구를 세우시냐면 목사와 교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 지역교회에 물론 참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가짜 말고 참된 교회에 참된 목사를 누가 세웁니까? 예수님이 세우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겠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목사를 세우시는 겁니다. 교회에. 그리고는 그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게 하는 것이죠. 이거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신다고요.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세우신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영광에 사로잡히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총체적으로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오늘만 해도 우리 예수님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예수님 뭐 하실까요? 하나님 우편에서 왕으로서 하시는 거예요.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 둘을 통치하시, 하나는 교회를 통치하시고 또 하나는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교회를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지키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인도해 가세요. 어떤 방식으로요? 좀 전에 살펴봤던 성령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를 인도해 가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세상도 통치하세요. 온 세상을 예수님이 다스리세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방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심판입니다. 심판.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한번 가봅시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처음으로 환상을 보는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본 환상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 환상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2절 같이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게 사도 요한이 처음으로 본 환상인데 예수님 환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환상 가운데 7 금초대가 나왔죠. 7 금초대는 뭘 가리키는 거죠? 7 교회. 마지막 절 20절 마지막에 보시면 7 교회의 사자 7 촛대는 뭐예요? 7 교회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환상에 7 교회가 나온 것이고 7 교회는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등장한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교회입니다. 7 교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13절 보니까 어디 계세요? 촛대 사이에 계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계신 그 인자 같은 이가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왕이세요. 교회 주인이세요. 촛대 사이에 계시는 교회 사이에 계시는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에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심판 시리즈가 나옵니다. 심판 시리즈. 첫 번째 심판이 7 인심판이 7 인심판. 근데 5장 1절 봐보세요. 내가 봄에 같이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대요?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가 뭐냐면 심판의 내용이 기록된 두루마리입니다. 근데 7 인으로 봉인이 된 것이에요. 인을 떼야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보는데 환상 가운데 보는데 인을 뗄 존재가 없는 거예요. 인을 뗄 존재가 그러니까 심판을 시작할 존재가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같이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겼다고 말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예요? 7 인을 떼실 것이다. 세상을 향한 그 심판이 시작되는 걸 예수님이 할 것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집행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자, 1장 7절. 아주 그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같이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뭘 취해요?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여긴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루마리를 누가 취했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 딱 취했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설명하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딱 취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을 행하겠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6장 1절 봐보세요. 6장 1절 요한계시록. 같이요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아멘. 7 인 중에 하나를 누가 떼셨대요? 어린 양이 뗐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인을 뗐기 때문에 첫 번째 인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심판을 누가 시작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셔요. 통치하시는데 그 한 가지 모습이 뭐냐면 심판입니다. 7 인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전쟁, 기근, 질병 이런 것들로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이 세계를 덮고 있잖아요. 누구도 해결책을 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런 코로나19 같은 사건이 딱 터지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나라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거다. 어느 민족 때문에 심지어 어느 누구 때문에 그놈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심판을 오용하는 것이죠. 응? 잘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심판 말하기가 힘든 이런 얘기 힘들어요.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꺼내기가 이제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잘 못할
못하게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에요. 코로나19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인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두드러기 반응을 보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심판 그런 건 아니고, 응? 어쩌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지. 그걸 가지고 굳이 심판이라고 말해야 되냐? 아니요, 심판이에요,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이에요. 여기 심판의 내용이 뭐라고요? 전쟁, 기근, 질병, 이런 것들이 심판의 내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코로나19가 증명을 해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살아계셔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가지고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뭐 답을 못 찾잖아요. 답을 못 찾잖아요. 해결책을 못 내고 있잖아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셔요. 우린 예수님의 통치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심판 시리즈를 보면 이게 갈수록 심각해져요. 심판의 강도가 갈수록 세져요. 그러다가 마지막 심판이 와요. 최후 심판이 와요. 심판이 갈수록 세지다가 이 마지막 이 세상 멸망이 옵니다. 최후 심판이 와요. 이 최후 심판은 누가 행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것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린 분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최후 심판의 날 아주 확실하게 드러내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누가 다스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계셔요. 예수님이 모르고 계신데 코로나19 생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시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의 죄 때문에 생겨났다고 할지라도 이 전체 상황을 예수님이 관리하시는 것이에요. 이거는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신가, 뭘 하셨는가를 생각해 본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만왕의 왕으로 계셔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지금도 성령과 교회와 목회자들을 통해 역사하고 계셔요. 지금도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고 계셔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안심하세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터진다 해도, 응? 심지어 내가 코로나19에 걸려서 죽는다고 해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코로나19가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네? 이건 진짜예요. 나를 그리스도께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는 내용인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비교도 안 되는 진짜 특급 바이러스가 나온다 할지라도, 응? 사랑하는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에 무슨 일이 터진다고 해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 용서받은 거 취소 없어요. 내가 하나님 된 거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취소 안 돼요. 난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잠깐 살다 가는 겁니다. 잠깐 여기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다가 여기서도 하나님 베푸시는 주님 베푸신 은혜를 많이 누리고 살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 열심히 왕성하게 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봐야지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일에 동참해야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내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를 알아가고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를 알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만왕의 왕의 백성된 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 겁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어요. 하늘 시민 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 타락한 본성과 싸우면서 하늘 본성 새롭게 주신 그 본성대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런 신앙과 삶인 것이에요. 이 세상에 무슨 일이 터진다 해도 안심하시고 예수님의 말 사역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살다 가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